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절수는 많지만 내용은 짧기 때문에 우리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내일이면 우리 성년의 날, 또 금요일이면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사실 저는 주일날 이 낮예배 때 부부 설교를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부가 안 된 청년들도 있고, 부부가 뭐야? 이런 청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사별해서 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래저렇게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부부지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부부 생활의 기준이 된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사님 와이프는 좋은 아내인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살아보니까 좋은 아내가 우리 인생에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도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행복을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동안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20대 남자, 아침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서 소리치는 30대 남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40대부터 문제.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느냐고 묻는 40대 남자가 있어요. 제가 50대인데요.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야단칠 때마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런 50대 남자. 다섯 번째는 이런 남자도 있어요. 아내에게 퇴직금을 어디 썼냐고 물어보는 60대 남자. 아마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70대 남자. 강 큰 남자라는. 자, 그렇다면 80대 강 큰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유머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살아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 수발 들게 하는 남자, 이 강 큰 남자. 결국 80세가 넘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이 큰 남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늦게 들어와서 밥 달라고 야단치는 남자, 열심히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스포츠를 보자고 우기는 남자, 이 다 강 큰 남자라. 아내가 나무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손들지 않는 남자, 이 다 강 큰 남자.
여러분 왜 이런 시리즈가 나왔을까? 결혼이 그만큼 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쉽지 않다.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결혼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면 엄청 친밀해집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육체, 한 육체가 될지니 31절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우리가 부부가 되면 너무 상대방을 잘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압니다. 진짜 성품,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지 자주자주 잘 삐치는 사람인지 성격이 거칠고 포악한 사람인지 아니면 산만하고 둔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잘 판단하고 정확하게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비로소 한 몸이 되어보면 부부가 되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 전까지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문제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너무 크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두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우리의 꿈, 하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곳에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결코 밧줄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1년, 2년, 10년, 20년 차 세월을 지나며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배우자가 결혼할 때 그 사람인가? 그때 그 사람 그대로인가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 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혼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따를까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남편과 아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귀에 거슬리는 비진리처럼 들리고 빼미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목사님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남편에게 진짜 복종만 한다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모든 부부가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계속 21절 이어지잖아요. 21절 그리고 6장 4절까지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된다.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어디에 적용하셨느냐? 바로 부부 사이에 적용하셨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강요입니까? 이 말씀이 힘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강요도 아니고 힘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니 이것이 기적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항상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나 항상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달라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스스로가 알게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죽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골323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바로 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이 복종하라는 이 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남편에게 우리가 복종하기 힘들다면, 어렵다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나 못 살겠어, 이게 아니에요. 따라올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칠 때까지.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케 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3장 1절에서 7절까지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가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려 6절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달랑 한 절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건 뭘까요? 이 뭘 의미할까요? 이거예요. 아내가 된다는 것, 좋은 아내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31장을 보면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의 잠언. 그 잠언 전체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보니까요, 현숙한 아내도 있고 지혜로운 아내도 있고 은혜로운 아내도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박범수 장로님 가정에 우리 권사님이 현숙이잖아요. 두 딸이 지혜고 또 하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땄어요. 좋은 거 다 땄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억지로가 아니다. 이런 북유럽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원래 북유럽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이킹족이잖아요. 해적인 해적. 이 사람들은 매일 흉악한 해적이 되어 유럽 바다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탈취하며 노략질하며 살아가는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해적들은 예수 잘 믿는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봉변을 당한 거죠. 자, 여러분, 그 여자 입장에 보면, 이 아내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믿음 좋은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남편을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이 출생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흉악한 해적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녀들이 출산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북유럽이에요. 기독교 신앙으로 탄탄히 다져진, 그리고 이러한 진취적인 생각과 이러한 진취적인 용기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여기에다가 신앙이 어우러지면서 여기서 나온 신앙이 청교도 신앙, 바로 영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정말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가를, 한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여러분, 정복하고, 믿음은 세상을 정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봉변을 당했지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한 남자라고 할지라도요, 아내에게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딱 한마디 하면 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한마디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다 아니까 그 남편에게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변명합니다. 화를 부럭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인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받아들여요. 왜? 팩트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남편은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위선자인가 봐. 나는 속물이야. 그래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무너진 나의 실체는 내 아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나의 옛 습관, 옛 습성, 옛 성격, 그 옛자, 속물 같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주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상처나 아픔이나 병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인정할 때 남편은 살아납니다. 남편의 속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요. 확신이 일어납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칭찬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집사람이 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기분 좋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분 너무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칭찬보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나가시다가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저희 아내가 오늘 수고했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을 하면 화장실 가서 춤을 추어요. 그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 모든 남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섬세합니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띨띨한 아담 옆에 똑똑한 지혜로운 하와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내를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아내의 순종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기 전에 남자예요. 그래서 칭찬 좋아하고 존중 얘기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줄 때 마음이 끌려요. 만약에 내 남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생각하고 지적하고 면박을 주면요, 남편은 죽어요. 기가 죽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면 남자는 죽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남편의 장점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남편의 단점은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면 분명히 남편은 바뀔 거라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얻는 게 뭐냐? 아내가 얻는 게 뭐냐? 아내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느냐? 있어요. 뭐예요? 따라볼까요?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면 행복하잖아요.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남편이 사는 길이고 아내가 사는 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 다 삽니다. 죽게 하듯이 복종하면 우리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간단해요. 딱 하나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랑한대. 그런데 왜 아내들은 그렇게 힘들어할까? 왜 고통스러워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편들이요, 자기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서. 얼마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받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 지셨을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잘못과 죄를 남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져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에도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깨끗해라, 티나 주름 없이 해라, 항상 예쁜 수준을 유지해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해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 한 몸이 되었기 때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때로는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씻기겠다.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내가 다 펴주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가 네 아내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을 너를 찾았다. 그래서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아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가봐, 빨리 약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에 모시고 같이 가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고생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고통스러운데 한 몸이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와 싸우면 항상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이길 수 있느냐? 비법이 딱 간단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아내 모르게 했다면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문제로 싸우잖아요. 사과해야 돼요. 100번 잘못했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아내 편이 돼요. 내 몸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도 도망가면 안 돼요. 두들겨 맞더라도 있어야 돼요. 보니까 도망갈 사람 몇 사람 있어야죠. 그리고요, 또 하나 꼭 부탁하고 싶은 게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남편은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자기와 한 몸이잖아요, 아내가.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내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실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살다가 배우자와 사별날이 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침실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별할 때 후회할 만한 일을 남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사별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만나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준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준다.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켜준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부도 견딜 수 없어요. 왜요? 사랑은 식으니까. 그러면 다 헤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시려고 사랑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제정신이 딱 들잖아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이미 식을 올렸어요. 살아야 돼요.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마음속에 사랑의 열정은 식었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힘들죠. 많이 싸워요. 그만둘까? 찢어질까? 깨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요, 사랑은 점점 성숙해져요. 성숙해져요.
여러분 뜨거운 로맨스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점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속 사랑은 자라요. 진정한 사랑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울타리를 쳐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성숙한 사랑으로 계속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견뎌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23절에 보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래, 이 머리 이것 때문에 참 이거 이제 이용을 하잖아요. 머리 나 머리야. 머리가 어떻다는 거 도대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란 말은 그 뒤에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그의 몸.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교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누가 더 우월하다, 높다 이런 뜻이 절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의 역할을 남편이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늘 아내를 살피고 아내를 늘 생각하고 판단해주고 결정해주고 항상 보호해주고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머리로서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아내를 생각해요. 교회 기도하러 갔어요. 새벽 기도하러 갔어요. 본인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될 사람이 남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집안의 대소사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남편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죠. 여러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영적으로 든든하지 못하면 가정이 쉽게 무너져요. 마귀는 욥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했어요. 결국 욥은 어떻게 됐죠? 재산 다 빼앗겼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10자녀들. 종들 다 죽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질그릇 저걸 갖고 막 긁어대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예요? 아내가 흔들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얼마나 이 시험에서 치를 떨었으면 욥에게 이런 말을 할까? 아내가 먼저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욥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시험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해요? 이 위기를 이겨냈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무너지지 않아서 욥의 가정이 선 거예요. 이것이 남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을 해놓고 욥의 아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을 떠났을까요? 헤어졌을까요? 깨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남편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보면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가정에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10자녀를 주셨어요. 이걸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내가 곁에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온 가족의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도록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을 느끼며 지금까지 살았다고. 서로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의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가야 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을 가정답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섞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별하셔서 홀로 계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홀로 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내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현숙한 아내, 정말 훌륭한 남편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